우리가 주기도문 지난 시간까지 앞에 하나님 청원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우리 인간 청원,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크게 하나님 청원 세 가지, 그리고 그 옆에 인간 청원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먼저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세 가지가 항상 먼저예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먼저예요. 아무리 급하고 큰 문제가 있어도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또한 이것이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할 때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첫 번째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 내려오는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일용할 양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반 은총에 관한 모든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양식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는 옷도 포함되고요, 집도 포함되고요, 차도 포함되고요, 일터도 포함되고요, 자녀들도 포함되고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안 구하면 안 주실까요? 안 구하면 안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안 구해도 다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좋은 일터에서 돈도 많이 벌고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가지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또 잘 살고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에게는 구하래요. 구하래요. 자, 마태복음 5장 45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하나님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고요, 해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세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에 관한 모든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 주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일터 주시고요, 안 믿는 사람 돈 주시고요, 안 믿는 사람도 가정에 자녀들 다 잘 되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큰 집에서 살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구하래요. 그들은 안 구하는데도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구하래요. 왜 그러세요? 안 구해도 저들은 주시면서 왜 우리에게는 꼭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얻는 것과 구하지 않고 얻은 것은 차이가 나요.
뭐가 차이 납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서 주시면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믿음이 돈독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줄 몰라요. 내가 노력했지, 내가 주먹으로 살았지, 내가 힘을 얼마나 썼는데 내가 벌었지. 그 모든 일용할 양식이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시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직장에서 일터에서 기도 안 한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난 속으로 기도한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들어주시겠지만요, 감사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짧게 기도하지 마세요. 너무 길게도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한 10초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한 10초는 하시나요? 10초도 못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셨어요. 우리의 얻는 모든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너와 나는 참 친밀해지는 것이다. 난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구해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나 기도하고 얻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안 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안 주세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다 주시는데 꼭 필요한 것은요 다 주세요. 근데 욕심으로 너무 막 큰 것을 원하고 없어도 되는 것을 있으면 더 좋으니까 구하고 하나님이 야 그것까지 필요하냐, 야 그것까지 필요하냐. 그래서 하나님 어떤 때는 안 주세요. 어떤 때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거절하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거 주시려고요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여기 이 직장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주세요. 보니까 더 좋은 데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2002년에 우리 이쪽으로 이제 건축하고 이사 올 때 돈이 없어서 그때 제 믿음이 없어서 저기 경매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앞에 해성교회가 경매로 나왔어요. 그 전에 대전교회였는데 아마 건축하고 돈을 못 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경매로 나왔는데 저걸 사서 저기로 들어가면 작은 돈으로 우리가 건축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막 경매를 했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갔거든요. 막 부동산 업자를 또 업어서 어떻게 할까요? 자문도 받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정작 우리가 아니라 저 해성교회가 저기 낙찰이 됐더라고요. 너무 섭섭하더라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급하고 지금 빨리 이사 가야 되는데 정말 저 교회 저렇게 교회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교회가 300평이거든요. 연건평 630평이고 굉장히 좋거든요. 또 갑천이 얼마나 가까워요. 그래서 저걸 얻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고 저 교회 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막 데모를 했어요. 밥도 안 먹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난 다음에 이 교회를 주셨어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거절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식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못 얻었다 그러면은 첫째는 욕심 부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봐라. 진짜 좋은 거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굴의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다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잠언서 30장 7절. 잠언서 30장 7절부터 쭉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일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 같아요. 하나님, 두 가지는 꼭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8절에 있는 대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하나님, 헛된 것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헛된 걸 자꾸 바라보거든요. 허황된 허영심이 많아요. 필요하지 않은 걸 구하기도 하고요.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헛된 걸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또 아이의 IQ는 한 요 정도로 되고 아이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근데 때때로 아이에게 너무 큰 걸 바래요. 아이가 그렇게 천재도 아니에요. 그렇게 머리가 좋지도 않아요. 근데 넌 꼭 1등 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헛된 거예요. 아이가 네가 네 상황 속에서 너의 IQ로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나오는 성적 난 그걸로 만족하겠다. 이것 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IQ는 되게 안 좋고 부모도 공부 못했는데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할 거로 기도하고 막 그리고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근데 성적 떨어지면 막 다그치고 얘는요 하나님이 1등 아니라 그냥 중간 성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헛된 거 바라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만큼 살면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이상 욕심 더 부려서 더 위에 더 허영심을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헛된 것을 구하지 마라. 공부 못하는 걸 만족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은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실 생각으로 보내셨어요? 너의 두 주먹으로 살아라 그래서 보내셨겠어요? 아니에요. 여호와 이래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돌아보면요 10대, 20대, 30대, 70대, 80대, 90대 갈 때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더 많이 허영 버리라는 얘기예요. 나만큼. 여러분 그 아름답다. 제가 아름답다는 말이 참 그 어원을 듣고 참 감동을 했는데 여러분 아름답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름이 뭡니까? 이게 아름이죠. 한아름. 내가 손을 다 폈을 때 한아름. 이 아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름이 조금 어린아이가 손 펴봐 그럼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겠죠. 어른은 더 크겠죠. 키 큰 사람은 더 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름이란 뭐냐면 너만큼이란 뜻이에요. 너만큼. 너의 분량만큼. 너의 분동만큼. 그 분동만큼 최선을 다할 때 나타나지는 것이 아름답다는 뜻이래요.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것은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냥 내가 이런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고 환경도 좋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얻어지는 것 그게 아름다운 것이래요. 그 이상 나 이상으로 막 더 크게 더 많이 막 더 남들이 볼 때 와 멋있어 이런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얻어지는 것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헛된 것 구하지 말고 너만큼 살아 이런 뜻이에요.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건강해야 할 만큼 너무 막 열심히 해서 욕심부리면 나 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큼 살면 돼요. 먹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진실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볼 때 부끄러움 없이 살게 된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말고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세요. 요 기도란 말이에요. 가난하면 내가 너무 없으면 내 도둑질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 없으면 내가 거짓말을 치고 못된 짓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그렇다고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부자, 여러분, 부는요, 물질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돈은 이 시대의 힘이에요, 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힘이 있어요. 목소리가 달라져요. 사람의 태도가 달라져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 100억이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그 100억이 그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한 100억 생겼는데 내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있게 될 수 있겠습니까? 100억이나 생겼는데, 100억이나 됐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그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돈은 사람 변화시켜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낙타가요, 바늘귀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정말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자 만들지 말아주세요. 한때 우리 인사가 부자 되세요 하는 인사가 있었죠. 부자 되세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나 부자 싫어,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부자인 줄 아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이대로 감사합니다, 요거 못하면 다 부자예요. 하나님, 참 내가 이 정도 살게 된 거, 지금 먹을 것도 입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자족하는 거고요. 이게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더 있어야 돼. 하나님 좀 더 주세요. 이미 부자세요. 천국 들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지 마세요. 하나님 돈벼락 맞게 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한 더 주세요. 이게 사실 우리의 소원 아니에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대로 감사해요. 주님 만족합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고요. 아굴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뭐가 중요하니까. 진짜로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로 중요한 게 뭐죠? 물질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사실은 물질이 많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을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시편 17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시편 17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이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려야 돼요. 세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전부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누리고 할 것 다 해야 돼. 여기서 할 것 다 해야 돼. 왜요? 세상이 전부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죽기 전에 여기서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서 누릴 거 다 누려야죠.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야죠. 갈 수 있는 거 다 가봐야 되죠. 누릴 수 있는 거, 즐길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왜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 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요 엄청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막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15절이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는 깨어나는 날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만나고 그의 얼굴을 뵙고 사는 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린 여기를 굉장히 조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의로운 중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저에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삼는 자들은 이 땅에서 다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든 나는 해야 됩니다. 나는 높아져야 됩니다. 할 것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의 얼굴 보는 것을 손으로 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나오는 거예요. 딱 나와요. 말로는 뭐 하나님, 천국, 뭐 부활 다 얘기했지만 물질 쓰는 걸 보면요, 이 사람은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이구나, 이 땅의 전부이구나, 이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일용할 양식 구해라. 부하기도 말고 가난하기도 말고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충분합니다. 이걸 구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지금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요. 네페시하야거든. 네페시하야. 생명이에요. 생명이란 뭐냐면 육체를 가진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누구냐면 육체를 가진 영이에요. 우리는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는데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흙은 항상 흙을 먹고 살아요. 흙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흙을 먹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흙의 열매예요. 우리가 쌀을 먹습니다. 밀가루를 먹습니다. 뭐 각종 무슨 조미료를 먹습니다. 뭐 만들어진 모든 음식은 다 보면 흙으로 돌아가요. 왜냐면 흙이 만들어낸 열매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채소도요, 얼마 지난 다음에 보면 다 물과 흙으로 돌아가요. 흙은 흙을 먹고 살아요. 그러나 영은 흙을 먹고 못 살아요. 영은 아무리 많은 천하를 갖다 줘도요, 행복하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천하의 모든 보석을 갖다 주더라도요, 영혼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육신은 좋아요. 그러나 영혼에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요, 세상 살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요, 사실 결국 뭐 돈의 문제다 그러지만 돈의 문제 아니에요. 유물론자들은 다 하는 얘기가 먹을 것만 있으면 사람들은 행복해진다. 공산주의 아닙니까? 유물론자입니다. 물질만 있으면 된다. 정말 그래요? 세계를 보세요. 잘 사는 유럽 같은 데 나라가 있습니다. 뭐 부자, 중동 국가 중에 부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7만 달러, 8만 달러, 1년 GNP가 7만 달러, 8만 달러입니다. 우리는 3만 5천 넘었지요? 행복합니까? 아프리카의 사람들은요, 1년에 300달러도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행복지수가 아프리카 사람 더 높아요. 자살률 유럽이 더 높아요. 우울증 환자 돈 있는 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요, 엄청 문제가 많잖아요. 왜요? 돈이 이렇게 있는데.
못 먹고 있는 사람 오늘 아침에 올 때 밥 못 먹고 오신 분이 있으세요? 다 밥 먹고 오셨어요. 근데 밥을 못 먹고 왔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행합니까? 여러분 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영이에요. 영. 육신에 필요한 것이 있어도요 항상 뭔가 부족해요. 돈 가진 사람들 항상 뭔가 부족해요. 어떤 이상이 되면 돈도요 어떤 것 이상이 되면 그다음부터 무감각해져요. 전 때때로 삼성그룹이나 무슨 테슬라나 이런 사람들이 그 주식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주식이 올라가면 한 20조 자산이 20조 규모입니다. 그러다 일 있어서 터지면 15조로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5억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막 잠을 못 잘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가 갑자기 또 올라가서 갑자기 20억이 했다가 30조가 됐습니다. 그럼 30조 됐다. 이렇겠습니까?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20조나 15조나 30조나 더 이상 그게 나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진짜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기근. 물이 없는 기근,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 영혼의 기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기근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돌아다녀요. 어디 가면 좀 만족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좀 충만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좀 행복할 수 있을까? 아주 많이 헤매고 다녀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혈기왕성할 때예요. 그냥 활개치고 날아가면서 정말 힘이 넘칠 때예요.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의 기근, 영혼의 기근을 만나면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나약하고 자신이 없고 숨어버리고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 속에 정말로 필요한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쓰러질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젊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습니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다 우린 이렇게 사는 거다.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결혼도 못해요. 결혼하면 나 못 살아. 결혼하면 아이들을 양육시킬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혼자 어떻게든 혼자 버텨야 돼.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영혼의 기근이라는 거죠. 영혼에 정말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여기에는 너희들이 필요한 물질적 양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그날에 필요한 영적인 양식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그 가정 예배지 뒤에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구절을 매일 하나씩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매일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말씀만요 일주일 내내 말씀만 이렇게 암송하고 그걸 양식으로 삼아도요 힘이 됩니다. 근데 진짜 양식이 있어요. 진짜 매일매일 먹어서 힘이 될 양식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4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진짜 떡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먹어야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양식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생명의 떡이다. 광에서 만나를 많이 먹은 사람 다 죽었지만 나를 먹은 사람 죽지 아니했다. 내 살과 내 떡을 먹어라. 오늘도 우리가요, 매일매일 하루씩 뭘 먹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성찬식 때만 우리가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매일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살과 그 피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의 양식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오늘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오늘 살아가는 양식이고 힘이고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오늘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매일 찬송을 한 7장씩 부르다 보니까 제가 참 너무 받은 은혜가 뭐냐면, 찬송을 부르면 악한 것들은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채워서 나를 힘있게 만드는구나. 이걸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 찬송 부르세요. 집안에서 무슨 일 생겼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일 생겼습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한 7장을 불러보세요.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는데 찬송을 부르면 힘이 막 새로워져요. 전 찬송이 이렇게 사람을 뜨겁게 만드는 것인지 요즘 처음으로 체험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랑의 교회 오정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그분은 특기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하여간 그분이 찬양을 부르면 교회가 전체가 다 부흥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분이 찬송을 부르면 찬송이 항상 새로워져요. 그래서 저분의 비밀이 뭘까 그랬더니 찬양의 비밀이더라고요. 매일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매일 찬양을. 매일 부르면 그 찬양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어요. 특별히 구속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부르세요. 그게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매일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우리 흙으로 된 것은 흙의 영광인 밥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먹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그날은 승리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약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동하기 시작해요. 찬송가 143장을 제가 매일 불러요, 요새.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불러봅시다. 143장. 십자가를 먹는 시간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어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이요, 저 처음 예수 믿고 좋았는데 오랫동안 안 불렀어요. 아, 이거는 성찬식 때 부르는 거지. 또 그렇다고 매번 성찬식 할 때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부르는 거야. 근데요, 매일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이에요. 십자가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시잖아요. 무조건 십자가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난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매일매일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무슨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악의 폭풍이 몰아치는 세상이에요. 돈밖에 없는 세상이라고요.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요? 무슨 힘으로? 날 구원하신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양식이에요, 양식. 예수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먹고 살아요.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몸둘 바 없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양식이에요. 밥만 먹고 살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양식이고 십자가가 양식이에요.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정말 놀랍다.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우리 큰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를 마칠 때가 됐는데 목사님이 강단 이렇게 설교를 한번 맡겼대요. 6월 초에 설교 한번 해라. 모든 교회 앞에서 설교라. 이번에 홈런 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제가 그랬어요. 무슨 설교해야 돼? 십자가 설교해야지. 십자가밖에 더 있어? 우린 십자가밖에 없어. 아빠가 숨이 넘어갈 때 마지막 설교한다면 난 십자가 설교할 거야. 다 같은 죄인 살리셨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영원히 지옥 형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왜 설교가 뭐 있냐? 무슨 히트 치려고 그래? 십자가 설교해. 구원이에요. 이게 양식이에요. 매일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구원받다니.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게 양식이에요.
뭐가 양식이에요? 뭐가 양식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의 힘을 뭘로 이겨내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뭐가 우리의 복이에요? 이게 복 아니에요? 이거 잊어버리니까 그냥 수단 쓰려고 그러고 그냥 방법 쓰려고 그러고 그냥 욕심으로 살려고 그러고 계산을 하고만.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이 은혜, 이게 양식이에요. 이걸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잊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인 겁니다. 그 은혜 기억하십시다. 또 먹읍시다. 십자가 먹고 이번 한 주도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간주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